이런 제목을 갖고 믿는 성도가 주 앞에 갖고 있으면 참 유익할 이 거룩한 육심 내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은 처음 만나는 사람을 볼 때에 가장 먼저 어디를 보십니까? 즉 초면이고 낯선 분을 처음 만나 대화하고 또 만나게 되면 가장 먼저 어디를 보시는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저는 낯선 사람을 처음 만나게 되고 나면 그 사람의 말과 표정보다 그 사람의 태도를 먼저 봅니다. 즉 말과 표정보다 태도가 제 관심인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까닭은 우리 사람은 말 속에 거짓 담을 수가 있습니다. 말로 위선하고 말 속에 거짓 담아서 우리를 기만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표정도 거짓말합니다. 표정을 잘 가꾸어서 아닌 체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생각을 감출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데 태도는 그렇게 안 됩니다. 태도는 일생 동안 내가 지켜왔던 삶의 원칙이기 때문에 축적된 내 삶의 습관이기 때문에 태도만큼은 아무리 애써도 바꾸기 어렵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마음속에 탐욕을 품었다. 태도에 바로 노출됩니다. 이 마음속에 분노와 그리고 이기심을 갖고 있다. 그러면 말과 표정으로는 감출 수가 있지만 태도에 그대로 노출됩니다. 이래서 어쩌면 우리가 많은 종을 바라볼 때마다 말과 표정보다 그의 태도에서 그의 진위를 가리는 것이 전 지혜롭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데 우리의 태도를 바라보시겠습니까? 어떤 분은 태도가 무례합니다. 그래서 똑똑한 지혜가 있고 또 현명한 경험을 많이 갖고 있지만 그의 태도가 정도되지 못하고 무례해서 옆에 있는 모든 자에게 또는 내가 속한 모든 공동체에게 기쁨을 주지 못할 때가 종종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어떤 분은 태도에 거짓이 묻어납니다. 그래서 아무리 친절하고 여러분께 아무리 자세하게 따스하게 대해도 마음속에 개운치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는 내 태도를 결정하는 우리의 속 내용이 있다는 것입니다. 태도에 주목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새처럼 하늘을 날아가는 방법도 배웠고 우리는 물고기처럼 바다에 헤엄치는 방법도 배웠지만 곁에 사람과 함께 같이 살아가는 그 간단한 기술을 배우지 못했다. 우리 인간은 지혜로워요. 그래서 새를 보고 비행기를 만들었습니다. 인간은 총명합니다. 그래서 물속에 헤엄치는 물고기를 바라보고 나서 우리는 배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의 말을 다시 한번 인용을 합니다. 우리는 새처럼 하늘을 나는 방법을 배웠고 우리는 물고기처럼 바다에 헤엄치는 방법도 배웠지만 우리는 옆에 사람과 같이 살아가는 그 간단한 기술을 배우지 못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자와 어울려 살아가는 이걸 배우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그 왠지 아십니까? 서로가 태도에 상처를 받은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잊지 말기 바라겠습니까? 태도는 그가 살아왔던 삶의 이력서입니다. 그가 어떤 장소에서 보이는 그 태도는 그때만의 태도가 아니라 일평생 그가 누려왔던 어쩌면 지켜왔던 삶의 응축된 표현이란 뜻이에요. 이러니까 어린 아이라고 그 태도에서 그 마음을 읽을 수 없다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시간 말씀은 태도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엘리야라는 인물을 만나게 되고 그의 제자 엘리사를 만나게 됩니다. 특별히 그의 제자가 될 엘리사가 보인 태도가 참으로 감동을 줍니다. 여러분 잊지 말기 바라겠습니까? 우리는 엘리사의 어떤 능력들, 즉 죽은 자를 살리고 정말 떡을 만들어가는 이런 기적을 창조했던 그 엘리야와 엘리사의 능력을 주목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세밀히 묵상을 하면 두 분의 태도가 참으로 감동을 줍니다. 즉 예언자다운 태도, 특별히 엘리사를 바라보면 구약 전부를 바라볼 경우에 엘리사보다 뛰어난 예언자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꿔 말하면 엘리사가 구약에 언급된 모든 등장하는 선지자보다 가장 뛰어난 자라고 말할 수 없겠지만
분명한 사실은 엘리사보다 뛰어난 태도를 갖춘, 스승과 하나님 앞에서 갖춘, 즉 태도의 아름다움을 장착한 예언자가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까닭에 오늘은 엘리사의 태도, 엘리사가 하나님과 자기의 스승인 엘리 앞에 지켰던 모든 태도, 이걸 통하여 크리스찬들이 이 땅에서 정말 소금인지 빛인지 이런 삶을 살기 위한 영적 요소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함께 알기를 원합니다. 말씀 배경을 설명합니다. 1왕기하 2장은 엘리사가 이 땅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후계자로 엘리사를 임명을 하는 과정이 반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이런 놀라운 게 있습니다. 엘리사가 길갈 땅에 머물면서 이제 내가 사역을 마치고 어떤 방식이든 하나님 나라에 갈 걸로 이미 마음에 예측을 한 거예요. 그래서 2장 1절부터 5절 말씀 알아보시면 엘리야가 이런 결정을 내립니다. 내가 이 땅 길갈 땅을 떠나서 다음에 메델로 가고, 베델 떠나서 여리고로 가고, 다시 유단 가까이 와서 인생을 마칠 거라는 계획을 세운 거예요. 그러면 엘리야는 어떤 영적 직감이 있습니다. 내가 이 땅에 이제 하나님께서 내 몫을 취하시고 나를 데려가시겠구나. 그래서 그가 이걸 직감한다면 어떤 결정을 내리냐면 그가 세웠던 예언자 학교가 있습니다. 이른바 선지 학교가 있다는 거지요. 그 안에 앞으로 이 땅을 끌어갈 수많은 목회자 후보생인 예언자가 거기서 키워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른바 선지 생도가 키움받고 있다는 거지요. 그들이 학업하고 있는, 그들이 묵상하는 영적 성지였던 내가 세웠던 베델 신학교와 이런 신학교를 방문해서 그들을 바라보고 영적 교훈을 주기도 하고, 또는 그를 바라보고 내 사역에 마침을 찍고자 했던 이런 마음을 갖기 위해서 이른바 영적 수레를 떠난다는 그런 말이에요. 즉 엘리야는 자기 삶의 매듭을 어찌 지었냐면 앞으로 이 땅을 끌어갈 선지 생도의 영적 상태를 점검을 하고 희망을 얻고자 하는 이런 영적 관점에서 그런 마지막 여행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옆에 엘리사가 따라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중요한 여행은 혼자 가는 게 좋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엘리사는 1절만 바라보시겠습니까? 한번 바라보세요. 2장 1절, 여호와께서 휘레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에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라. 따라오지 말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슴과 당신의 호레삼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다 하고 또 따라왔다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 4절 볼까요? 여러분들 이제 베델에 왔습니다.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 가로되 여호와의 사슴과 당신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다고 또 따라갔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 세 번째 여러분들 여리고에 도착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길갈 땅에서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부탁을 해요. 너는 여기 머물렀다가 내가 하늘나라 가면 그때부터 사역을 시작해라 하고 홀로 영적 순리를 결심했는데 엘리사가 거룩한 껌딱지가 되어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슴과 당신의 생명을 걸고 내가 부탁합니다.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다는 말을 모두 3번씩 했습니다. 길갈에서, 메리에서, 여리고에서. 이러면 어찌 보면 엘리야는 참 녀석 눈치가 없다 할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마음도 틀린 것은 아닐 거예요. 예언자를 따라왔던 엘리사를 바라보고 베델 땅에는 선지의 생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고 비방합니다. 2장을 좀 바라보시겠습니까? 3절 메델에 있는 선지자의 생도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날 당신의 선생인 즉 엘리야를 당신의 머리 위로 저 할로 취할 줄을 알지 않습니까? 이러니까 따라오지 마세요 하니까 가로되 나도 하나니 너희는 잠잠하라고 반박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죠 여러분들? 이 말이 또 여러 개서 반복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까? 엘리야는 임종을 앞두고 마지막에 이 땅을 이끌어갈 후대 선지생들 방문해서 영적 교훈을 주려고 홀로 그 땅을 방문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델과 여리고 두 선지학교를 방문하기 위해서 준비하는데 엘리사가 끝내 따라오겠다는 거예요. 이러니까 부탁하죠. 넌 여기 머물러, 나 혼자 다녀올게.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델까지 따라간 겁니다. 그러니까 베델 예언자가 바라보니까
그런데 영감 마련이가 뭘 느꼈습니까? 우리의 어른 엘리야가 오늘 이후부터 하늘나라에 가시겠구나 하고 있는데 누가 따라온 거예요? 엘리사가. 이러니까 베델 예언자하고 여리고에 있던 예언자 선지 생도들이 엘리야를 반박한 거예요. 당신 선생을 하나님께서 위로 취할 줄 알고 있으면서 왜 따라오십니까? 그의 마지막 시간을 홀로 보내게 좀 놔두지 왜 이렇게 눈치 없이 따라합니까? 하고 반박을 할 때 엘리사의 말이 한마디예요.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나도 알고 있어. 너 잠잠해라. 내가 몰라서 눈치 없이 따라온 것이 아니야. 내가 따라온 이유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 말이 반복됩니다. 2번씩. 그 다음 여력을 가도 마찬가지예요. 그 마을을 방문했던 엘리야 곁에 또 엘리사가 또 따라오거든요. 역시 또 따라왔네 하고 여리고에 있는 선지생도가 또 말합니다. 당신 스승을 올라 취할 텐데 왜 따라옵니까? 하고 또 반박하니까 엘리사가 뭘 합니까? 똑같이 말하는 거예요. 나도 알고 있다. 이러니 잠잠하라고 또 반박을 또 했습니다. 우리는 궁금합니다. 마지막을 홀로 영적 순례를 떠나고 싶었던 엘리야를 끝끝내 따라왔던 엘리사가 눈치 없는 사람이냐? 마치 베델 땅에 있는 선지생도와 여리고 땅의 성대 말처럼 왜 눈치를 떠납니까? 하고 이 말이 맞는 것인가 물어본다면 우리는 말합니다. 그들은 엘리사의 마음을 몰랐다는 겁니다. 왜 가까이 따라갔는지, 즉 스승을 마지막까지 따라갔던 그 엘리사의 태도 속에 무엇이 포함되는지 그들은 볼만 여간이 없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제 답을 얻게 됩니다. 이제 말씀 바라보면 순례 다 끝난 다음에 길갈 땅 베델 여리고를 다 따라간 다음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요단강 근처에 왔다는 거죠. 둘이 딱 서 있으니까 엘리야가 느꼈습니다. 얘는 내가 말한다고 여기 머물 아이가 아니구나. 그래서 겉옷을 벗어버린 거예요. 이러고 앞에 있던 이 강을 겉으로 내려칩니다. 이러니까 홍해 가려진 요단강이 갈라진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와 엘리야가 둘이 강을 건너서 저 육지에 있었고 이것을 여리고 베델 예언자가 선생도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고 나서 육지에 머물렀던 엘리야와 엘리사 두 스승과 제사의 대화가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왜 엘리사가 끝까지 엘리야 따라갔는지, 눈치 없음이 아니라 눈치가 있음을 통해서 따라간 이유가 여기 밝혀진 거예요. 이제 스승은 묻습니다. 여호와께서 나 취할 때가 됐다. 날 하늘에 들어가실 것이다. 이러니 너는 내게 구하라. 자, 말씀 바라보세요. 2장 6절.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의하여 보내시느니라. 저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따지 않겠다. 이런데 7절 보세요. 선지생도 몇 명이 50명이 멀리서 둘을 바라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런데 9절 이 강을 건너갔습니다. 건너간 다음에 드디어 9절 보세요. 건너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취하시기 전에, 여호와께서 나를 취하시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 것을 구하라. 엘리야가 가로되 당신의 영감에 갑절이 있기를 내가 있기를 구합니다. 이제 따라간 이유가 나오는 거예요. 쉬운 벽의 선생도들은 스승의 승천만 바라보고 가만히 있었지만 엘리사는 달랐어요. 태도가. 즉 똑같이 신학을 배우고 미래에 끌어갈 선지생도 예언자였지만 그들은 스승이 이 땅을 떠나갈 때 환송 예배로 끝나려고 마음먹었지만 엘리사는 태도가 다른 거예요. 그를 끝까지 따라가면서 그는 어떤 수만 있었냐면, 그냥 가지 마십시오. 당신 속에 있는 영성과 영력의 갑절을 내게 달라고 간구하기 위해서 그는 따라다녔다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태도가 다르잖아요. 베델 예언자는 끝내 따라가는 엘리사가 못마땅했다는 거예요. 왜 스승을 귀찮게 하느냐고, 왜 눈치가 없냐고, 마지막 순간은 조용히 묵상하고 하나를 갈 수 있도록 지켜 도와드리지 왜 따라가면서 짐들이라고 그를 핍박을 했으나 그는 몰랐습니다. 엘리사의 깊은 숨은 뜻은 무엇인가를. 그리고 그 의미가 지금 밝혀진 것입니다. 엘리야가 말합니다. 여호와가 날 취하기 전에, 즉 데려가기 전에 너는 내게 구하라.
무엇이 필요하냐? 드디어 안 거예요. 얘가 날 따라온 것은 단순히 동행자가 아니라 내게 뭔가 바라는 것이 있었구나. 그런데 이거 물어보니까 하는 말이 뭐지요? 지쳐서 말합니다. 내가 구하겠습니다. 당신 안에 있는 영감, 즉 메루하카. 베란 말은 뭐죠? 안, 속. 루하카는 뭡니까? 꿈틀거리는 성령. 즉 당신 안에 꿈틀거리는 성령력을 내게 갑주를 집수하고 담대하게 말했다는 겁니다. 이런데 다른 예언자들은요, 멀리서 지켜봤답니다. 그들은 떠나갈 예언자 승 앞에 나가서 영적 상속과 유산을 받기에 엎드린 경험이 없다는 거예요. 단지 그냥 뭡니까 여러분들? 오늘 말씀 바라보세요 여러분들. 2장 7절 선지생도 50인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며 그는 바라봤다는 겁니다. 엘리야의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을 받고자 하는 이런 욕심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꿈틀거리는 열망이 없다는 거면 알겠습니까? 이 차이가 엘리사와 나머지 50명의 선지생들의 차이점을 만든 것이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제가 만약에 엘리야 입장이라면 참 엘리사가 미웠을 것만 같아요. 제자가 따라오니 그를 돌봐야 될 것이고요, 또 물으면 대답을 할 것이고, 어찌 보면 여러분들 짐이 아니겠냐는 거예요. 어떤 여행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홀로 가는 게 좋아요. 이런데 마지막에 영적 순례인데 끝까지 따라올 때 처음은 엘리야도 그 의미를 몰랐어요. 이런데 마지막에 뭘 느꼈습니까? 얘가 끝까지 날 따라서 고마운데 어떤 의미가 있을 거라고 알고 보니까 그는 말합니다. 당신 안에 일하고 있는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을 제게 갑절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갑절이라는 겁니다. 2배. 전 이 순간 놀라게 됩니다. 그들은 몰랐고 엘리사는 아는 거예요. 지금 이번 떠나갔으면 그분 안에 역사했던 아버지의 권능을 누구한테 받냐는 거예요. 그분 안에 엄청나게 이루어졌던 이 현명한 치유와 850명 바알 예언자와 싸웠던 그 담담히 섞였던 그 영역을 언제 받겠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분의 영적 유산과 그의 헤리테이지 상속을 받기 위해서 끝끝내 먼 길 따라갔던 그 엘리사의 그 속마음을 엘리야가 알게 되었고 그를 주려고 부르었다는 겁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말합니다. 내가 참 어려운 것을 구하는구나. 어려운 것을 구하는구나. 왜 그래요? 그 능력을 주는 것은 엘리야 몫이 아니거든요. 하나님 몫이거든요. 그러나 그다음 말이 뭡니까? 아버지가 나를 취하여 하나 올라가는 장면을 네가 보게 되면 네 소원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답을 줬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들. 2장 9절 건너의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취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내 곁에서 취하여 하늘에 올리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 것을 구하라. 엘리사 가로되 당신 영감의 갑절이나 내게 길을 구하나이다. 가로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구나. 그러나 나를 하나님이 내게서 취하는 것을 내가 보는 장면이 허락되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진다. 네 소원이 이루어진다. 하지만 내가 하늘 올라가는 것을 내가 보지 못할 경우라면 네가 구했던 갑절 영감은 줄 수 없다는 것이 말씀의 답이었다는 겁니다. 이게 배경입니다. 주목하세요 여러분들. 스승의 죽음과 떠남을 지켜만 봤던 50명의 선지생들의 자리에 내가 있는지, 아니면 그 안에 역사하는 아버지의 권능을 내가 상속받기 위해서 끝내 따라가서 그 답을 얻어냈던 이런 엘리사의 태도가 내게 있는지, 그 중요한 문제입니다. 시인은 말씀했어요. 따라하세요.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어머니의 젖을 안 나올 때 깨물을 아이가 젖을 먹는 겁니다. 우리는 주시겠지 않은 미래형으로 앉아있지만 엘리사는 그런 태도가 아니었다는 거지요. 내가 끝내 내 스승과 일했던 아버지의 권능을 내가 동일하게 받은 것도 아니고 2배를 갚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이런 절박한 심령으로 따라갔던, 그래서 온갖 오해를 받고 반박을 받고 모든 자에게 모욕을 당했으나 그는 마지막에 자기가 옳았다는 것을 증명시켜 주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태도이십니까? 교회 나오실 때 어떤 태도세요? 예배 임하실 때 어떤 태도이십니까? 그저 바라보십니까? 그 안에 절박한 갈망을 담지 않습니까? 찬양 들을 때 어떤 심령이에요? 찬양 가사가 내 속에 이루어질 만한 절박한 심령으로 찬양에 동참을 했다면 그 찬양을 부른 것이 아니고 찬양으로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느껴봅니다. 왜 사람들은 구하지 않을까? 그렇게 어렵다고 입으로 말하시면서 왜 하나님께 나아가서 길갈, 베델, 여리고, 유단까지 졸졸 따라다니면서 틈을 타서 주인께서 너 내게 무엇을 원하는가 이 질문을 듣기까지 끝내 따라갔던 이런 자리에 왜 앉지 못하는지 이게 마음이 아프다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들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키우는 우리 자녀가 필요한 것을 기도로 얻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학습을 시켜야 합니다. 우리 아이가 무엇을 필요하다고 요구할 때 지갑을 여는 게 급한 것이 아니고 먼저 기도하게 만들어서 그의 기도 가운데서 부모를 통해 주었다는 것을 확인시키는 과정을 부모가 학습을 시킬 때 이 아이는 평생 기도 가운데 난관을 돌파할 수가 있다, 그런 말입니다. 이제 본론 들어갑니다. 본문의 말씀은 세 가지 교훈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첫째, 어떤 교훈입니까? 욕심은 두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거룩한 욕심이 있고 다른 부끄러운 욕심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엘리사를 바라보세요. 내가 네게 무엇을 구하느냐, 내가 어찌할꼬 물어볼 때 이미 엘리사 마음은 고민도 없이 많이 준비된 답을 합니다. 바꿔 말하면 무엇을 해줄까 할 때 고민한 흔적이 없는 거예요. 내일 말씀을 드릴게요, 좀 생각해보고, 이런 답이 아닌 거예요. 바로 그 답이 나왔다는 거죠. 자기 소원이 바로 즉답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이거 무슨 말입니까? 길갈 땅을 떠날 때부터 이미 준비했다는 거죠. 이렇게 물으시면 답할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길갈 땅을 떠날 때부터, 베델 여리고를 떠날 때부터, 그리고 요단강까지 올 때까지 엘리사 마음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가 만약에 물으신다면 내가 당신 안에 갑절 영역을 받을 것이라는 소원을 알아야지, 이런 꿈과 거룩한 욕심으로 엘리사가 몸을 두르고 있었다, 그런 말이에요. 무엇을 원할 때, 질문 받을 때 원하는 내용을 말 못한다면 그는 평소 그 꿈을 갖지 않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열망이 없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여러분, 지금만 하나님께서만 우리에게 내가 내게 무엇을 원하는 것이 물어본다면 그 원함에 대한 내용을 설명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생각해보고요, 이건 아니라는 겁니다. 보세요, 여러분들. 엘리사는 거룩한 욕심이 있는 거예요. 어떤 욕심? 갑절 영감을 스승의 이상으로 받는 겁니다. 여러분, 잘 듣기 바라겠습니까? 많은 분은 제가 이 부분을 언급한 걸 기억을 할 겁니다. 갑절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 2배입니다. 그러면 갑절 영감을 구하는 엘리사의 태도는 두 가지를 의미하는 거예요. 첫째는 신명기 27장 11절 말씀 바라보시면 상속보이라는 게 있어요. 장자는 차자의 몇 배를 받아요? 2배를 받는 거예요. 지금 영감에 몇 배를 구하죠? 2배를 구한 거예요.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이거를 처음으로 번역을 이렇게 해석이 될 거예요. 내가 영적 장자가 되어서 당신의 뒤를 이었겠습니다. 50명의 선생님도 있지만 제가 앞장서서 당신의 영적인 장자가 되면 안 되겠습니까? 하는 후계자의 소망을 아른거리라 해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것도 가능한 해석이에요, 여러분들. 엘리사는 영적 전쟁에서 후방 증오가 아니라 전방 전투 전쟁을 원한 거예요. 아합과 싸우고 이스라엘과 싸우고 이런 영적 전쟁을 벌여왔던 엘리야를 바라볼 때에 이런 전쟁에서 선벽에 서서 선두에 서서 여러분들 싸우고 싶었기 때문에 내가 당신의 지라의 일부가 아닌 당신의 영적 사역의 어떤 부분이 아닌 내가 영적 장자가 되어서 맨 앞에서 당신처럼 싸우겠다는 이런 의지의 표명이 여기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말기 바랍니까? 베델 땅에도 미래 예언자가 양육을 받는 무리가 수없이 많이 있었어요. 이러고도 마찬가지예요.
사무엘 예언자의 어떤 선자기가 많이 있었는데 이걸 계승받고 지금 엘리야가 이끌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 바라볼 때 50명이 등장하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적어도 50명 이상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50분의 1의 예언자가 되길 원하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분에 묻혀서 그냥 하자 할 때 따라가는, 어떤 분에 속해서 그가 명령하면 그냥 복종하는 이런 분위기가 아니라 할 수 있다면 제가 엘리야 선생님처럼 영적 전투에 앞서서 칼을 먼저 맞기도 하고 적군의 표적에 먼저 될 만한 이런 위대한 자리지만 이런 자리에 먼저 서서 제가 당신의 영적 장자가 되면 안 되겠습니까 하는 이런 소망이 이 속에 있다면 이건 엄청난 결심이라는 겁니다. 이 부분은 놀라게 합니다. 고대 로마의 제국은 52개의 군단이 있었어요. 52개의 군단에서 여러분들 전쟁을 나갈 때 황제 앞에서 세크라멘토스라는 충성서약한 다음에 전쟁을 나갈 때 충성서약 가운데는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답니다. 황제여, 전쟁을 나갈 때 무기 없는 민간인 죽이지 않겠습니다. 이게 로마 군사의 첫 번째 원칙이에요. 무기를 잡지 않은 백성을 죽이지 않는 것이 로마 군사의 명예였습니다. 자기 보호 능력이 없는 민간인 살해하는 것이 얼마나 슬픕니까? 지금 러시아처럼. 이 편 용서하기 바랍니다. 러시아 푸틴은 전범 법정에 세워야 합니다. 그는 병원 학교에 폭격을 했습니다. 전쟁 때 여러분들 금기사항이 있어요. 인류 문화재 폭격하지 않는 겁니다. 병원은 폭격하지 않는 거예요. 보호자는 아이가 있는 학교는 폭격하지 않는 겁니다.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다 파괴했습니다. 전쟁의 명분이 있었겠지 모르겠지만 전쟁 과정에서 그는 전쟁의 법도를 어긴 자입니다. 로마인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첫 번째 맹세입니다. 두 번째 어떤 것이냐면 전쟁에 패할지언정 항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쟁에 패할지언정, 포로가 될지언정 항복 없다는 겁니다. 그는 전사하는 것을 명예를 받다는 겁니다. 그런데 전쟁에 죽었어요. 죽을 경우에 그들은 말합니다. 그가 죽은 태도가 앞으로 엎드려지면 시신을 수거했다는 거예요. 등에 화살 맞으면 수거 안 했답니다, 시신을. 여러분, 등에 화살 맞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저리돼서 도망칠 때. 그는 시신 안 그렇답니다. 그래서 로마인들은 전쟁에 퍼지면 맨 앞뒤에 섰어 화살 제일 먼저 맞아가면서 방패로 쏴가면서 적진 성을 지배하는 것이 병사의 꿈이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로마 군대에 강령하시면 병기가 아니라 모두가 전쟁에 앞에 서길 원했다는 거예요. 앞에. 제일 첫 줄에 제일 먼저 적군을 맞이하고 제일 먼저 죽을 수 있는 이런 위험 장소에 황제의 국가를 위해서 목숨을 담보라는 이런 결정이 언제냐면 바로 최 앞장을 쓴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말하는 거예요. 저는 수많은 예언자 안 되겠습니다. 저는 모든 예언자의 무리 가운데 속해서 몸을 감출 수 있는 이런 예언자가 아니라 앞정권도 우방, 이방 국가의 우상을 섬기는 왕조차 내 얼굴을 알 정도의 대적인 맨 앞장선 전적 예언자 될 것이라고 엘사가 고백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동됐겠습니까? 엘리야는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아까 혼자 갈멜에서도 혼자 올라갔고 비 내릴 때에도 홀로 7번 기도했고 이런 모든 게 혼자 싸웠단 말이에요. 앞장서서 무릎 꿇지 않은 7점의 예언자 있다 했지만은 갈멜사에 나올 때 그는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이른바 묶어진 병길이 전투에 있는 게 아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지켜본 엘사가 말하는 겁니다. 저는 영적 장자, 당신의 후계자가 되어서 당신이 있던 그 자리에 내가 서겠다고 말씀해줬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의미는 뭔지 아십니까? 제게 갑절 영감이 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게 능력이 당신의 반밖에 안 되기에 갑절줘야 당신만큼 일하겠다는 이런 겸손의 고백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두뇌가 탁월하고 학업에 능력이 많은 사람들은 2시간 공부해도 만점 나올지 몰라요. 두뇌가 약하고 학습의 능력이 떨어지면 2시간 갖고 하겠습니까? 머리 좋은 학생의 2배는 공부해야
그 정도 따라가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이건 거예요. 엘리사는 내가 엘리야의 승과 비교할 때 갑절도는커녕 반도 못 드는 능력을 아는 거예요, 제 자신에. 그러니까 적어도 2배는 받아야 누구만큼, 스승만큼 할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그래요, 여러분들? 엘리야 당시보다 내가 살아갈 때는 이 땅의 죄악이 엘리야 당시보다 2배나 크니까 2배 정도 영역을 받아야 내가 당신만큼 일하겠다는 이 속에 겸손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아이를 하나 키울 때는 한 시간 기도면 충분합니다. 아이를 2 키우면 부모는 2시간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맡은 일이 10개라면 10번의 기도가 충분합니다. 내가 맡은 일이 무겁고 충찬 일이라면 10번의 기도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는 말하는 것은 내가 앞으로 살아갈 이 땅은 당신 시대보다 2배에 대한 죄악이 편만할 텐데, 이런 영적 싸움을 하려면 지금 내 모습은 여러분들 비교할 수 없습니다. 당신 영광 갑절 주어야, 당신 안에 꿈틀거리 영식을 제게 주어야 제가 당신만큼 일하는 것이니 마땅히 제가 당신 영감에 갑절 받아야겠다는 그 결심은 거룩한 욕심이라는 겁니다. 이런 욕심 부려보자는 겁니다. 문제는 부끄러운 욕심도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5장 20절 이하에 볼 때 어느 날 주님에게 한 여자가 찾아옵니다. 세베대의 2 아들의 어머니였습니다. 세베대가 2 아들이 누구죠? 요한과 야곱이라는 거예요. 요한, 야곱 어머니가 주님을 찾아와서 절합니다. 그러니까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원해서 내게 왔느냐고 어머니에게 물어보자 그 어머니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내 2 아들 요한과 야고보를 주의 나라의 보좌의 왼쪽과 오른쪽에 앉게 도와주십시오. 내 아들이 고생을 했으니까 마지막 날 주의 나라의 보좌 한쪽에는 요한이, 한쪽에 야곱을 앉게 해달라는 이런 욕망을 부립니다. 주가 듣고 나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다른 제자가 분노합니다. 주가 한 말씀 하십니다. 그대는 그대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구나. 그 자리가 죽어서 가는 자리입니까, 여러분들? 이런 욕심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욕심도 질과 격이 있는데, 엘리사가 갑절 영광 구한 것은 엘리야보다 2배나 큰 자가 되어서 박수 받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엘리야보다 2배의 영역을 갖고 내 능력을 자랑하는 이런 훈장을 받겠다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당신 능력에 반밖에 안 되니 2배를 받아야 당신만큼 될 것이고, 당신 위에 이 시대가 죄가 2배가 창궐할 것이오니 내가 2배 능력을 받아야 당신만큼 일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겸손의 고백이 아니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머니는 욕망을 구했습니다. 또 사도행전 8장 18절 이하를 보시면은 마술사 시몬이 등장합니다. 사도가 성령 능력으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으니까 큰 자로 불림받고 사마리아 마을에서 신적 대우를 받은 마술사 시몬이 딱 바라보니까 모든 인기가 베드로한테 간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러니까 이제까지 베드로가 사마리아 마을에 오기 전까지는 성경 바라보니까 큰 자라는 호칭을 받은 거예요. 그 마을에서. 원래 큰 자라는 말도 신과 같다 그런 말이거든요. 신과 같이 존경을 받고 공격을 받던 이런 마술사 시몬이 어부 출신 복음 증거자가 와서 성령 능력으로 병과 귀신 쫓으니까 큰 자라는 호칭이 무색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니까 일단 세례를 받아요. 성도가 된 거예요. 되면 따라다닙니다. 따라다니는데 베드로를 따라다니는 시몬은 엘리야를 따라다니는 엘리사와 달라요. 어느 날 딱 바라보더니 사람이 없을 때 베드로한테 부탁합니다. 내가 돈 줄 테니까 성령 달라고. 내가 돈 줄 테니까 성령을 내게 팔라고. 그래서 내가 성령으로 병 고치겠다고. 여러분, 똑같이 제자가 승한테 부탁을 한 거예요. 근데 엘리사는 갑절 영광 구할 때 그 일은 개인의 욕망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위한 것입니다. 마술사 시몬은요, 내가 돈 주고 성령을 구매할 테니까 주신다면 이걸로 병 고쳐 내 이름을 높이겠다는 이런 야망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이게 뭡니까, 여러분들? 바로 부끄러운 욕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죽게 기도할 때 내 기도가 거룩한 욕망입니까? 내 두 아이가 보좌 좌위에 앉은 권력자 되는 것이 꿈입니까? 아니면 성령을 돈 주고 사서
큰절하는 호칭을 누리고 싶었던 이런 야망에서 내 소원이 나왔다면 이것은 정말 부끄러운 욕망이 아니겠습니까? 열왕기하 3장 10절 말씀에 솔로몬이 등장합니다. 나이 20살 때 왕이 되니까 지혜가 없고 경험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 다윗은 전쟁을 통해서 민족을 키웠지만 솔로몬은 칼아무 잡은 적이 없는 이른바 연약한 아들입니다. 이런데 왕이 된 거예요. 우리 말대로 오늘 잠 깨보니까 왕이 된 거예요. 그는 두려워서 기본 사당에서 1,000번을 드립니다. 그리고 꿈에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주가 물어보죠.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20살 솔로몬이 말합니다. 이 백성을 통치할 죄가 없는 제가 어린아이입니다. 이 백성을 송사 재판 통하여 백성의 억울함이 없게 만들고 주의 나라가 임하게 만들기 필요한 이런 듣는 마음, 즉 재판치를 달라고 기도했다는 거죠. 권력 공고함, 황금의 넘침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뭘 구했습니까? 재판을 옳게 할 지혜를 구한 거예요. 듣는 마음. 이럴 때 하나님이 10절 말씀에 따라하세요.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하나님 따라하세요.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하나님 마음에 맞은지라. 그래서 응답을 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만이 아니고 부귀와 장수를 줬다는 거죠. 여러분, 솔로몬은 뭘 구했습니까? 이것, 즉 백성을 기쁘게 할 지혜를 구했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뭘 구하고 있습니까? 나의 이것은 뭡니까, 여러분들? 나의 이것이 엘리사의 영적 갑절이 이런 성령 능력이지, 나의 이것이 내 아들의 권력자가 되어서 명예를 누리고 사는 육적 야망인지.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 자녀가 권력을 잡고 이 땅을 산다는 것을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그 속에 감추어진 숨은 욕망이 있다는 겁니다. 권력을 누리고 내 부를 취하고 모든 자에게 절을 받고 박수받는 이런 야망이 있었기 때문에 주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거룩한 욕심, 부끄러운 욕심이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은 이 시간 여쭤봅니다. 내가 내게 뭘 해줄까 물어본다면 여러분의 이것은 무엇이고 요단 가까이서 승한테 말했던 엘리사의 그 소망이 우리 마음에 있는지 묻기를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 교훈입니다. 첫 번째 교훈이 욕심은 거룩한 욕심이 있고 부끄러운 욕심이 있다는 말씀을 남겼고, 두 번째는 이 사건을 우리 개인적으로 네 문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금 내가 하나님께서 날 취하기 전에 내가 너한테 무엇을 해줄까 하고 만약에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준비된 답안이 어떤 겁니까, 여러분들? 저는 세 인물을 통해서 그 답을 나누길 원합니다. 그 질문이 제게 주어있다면, 이렇게 주어진다면 세 인물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요셉이라는 겁니다. 창세기 41장 38절 말씀 바라보시면 바로왕이 요셉한테 이런 말을 남깁니다. 자기의 불길한 꿈을 해몽을 하고 답을 줄 때 기뻤던 바로왕이 요셉한테 이런 말합니다. 창세기 41장 38절 말씀에 놀란 바로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 바라보면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을 어찌 우리가 얻을 수 있으리요? 이겁니다. 여러분은 요셉의 갑절 영감을 지금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신의 감동된 영성을 두 배를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날 쓰시고 싶어 당신 성령으로 감동시킨 이런 존재가 되는 걸 꿈꿀 때 아버지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모든 자에게 어떤 평가를 하십니까? 쟤는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사람이야. 제 말과 언어 표정들 그리고 모든 꿈과 계획들이 내가 바라볼 때 저건 육적 수단이 아니야. 저건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꿈이야. 이런 말이야. 이런 평가를 듣는다면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요새 기도할 때마다 이 문장은 제 마음에 요동을 칩니다. 아버지, 제가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영성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보드발 유혹도 거부할 수 있었고, 옥주에서 배반했던 그 술 마다 강한도 용서할 수 있었고, 더 나가서 날 팔아버린 형을 마지막에 대면할 경우에 창세기 50장 19절 말씀처럼
복수가 두려웠던 형들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하고 위로했던 이런 영성 어리석으려면 하나님 신에 감동한 삶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자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들? 그저 남보다 조금 더 잘 되는 것만 꿈꾸지 마시고요. 모든 자가 날 무시 못할 만한 이런 권력을 잡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엘리사가 구했던 바로 그 거룩한 욕심만큼 아버지와도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죄 속에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의 신이 요동을 치고 주의 신이 나를 감동시킨 하나님의 신의 감동의 당에 붙잡혀 사는 이런 영성체가 될 것을 두 번이나 꿈꿀 때 아버지가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마음속에 있기를 바라는 겁니다. 내가 지나간 족적과 자리들이 그가 있던 자리를 바라보면 반드시 화합이 있고 일치가 있고 감사가 있더라. 왜 그가 머문 자리에게는 이런 열매가 열리지? 그래, 그는 하나님 신에 감동한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말 들을 때 이게 복된 것이 아니겠냐, 그런 말이에요. 부탁입니다. 몸만 큰 거인이 아니라 돈만 많은 거물이 아니라 영성이 큰 거장이 되길 바라는 겁니다. 두 번째, 누굴 기도할까요, 여러분들? 느헤미야 7장 2절에 하나냐라는 거예요. 하나냐. 느헤미야는 하나냐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하나냐는 위인이 충성되어 모든 무리 가운데 여호와를 경외함에 가장 뛰어난 자라. 자, 바로 해석이 됐습니다. 하나냐는 위인이 충성되어 하나님을 경외함에 모든 무리의 롯이 머리가 된 자라. 최고란 뜻이에요, 여러분들. 여기서 두 단어. 위인이 충성됐다는 말이에요. 충성 뭐죠? 말로 에모트라고 그래요. 그는 모든 무리 가운데 그 심령이 에모트, 흔들림이 없이 단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장소, 어떤 일을 벌일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함에 가장 뛰어난 평가를 줬다는 겁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줄까? 하나나의 그 여호와를 경외함에 가장 뛰어난 영생의 갑주를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여 가장 뛰어난 영성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지 아십니까? 그의 예배 태도는 달라요. 그의 예배 태도는 몰입되어 있어요. 그자의 기도와 그자의 찬양은 형식이 아니에요. 그 속에 생명을 붙잡는 감격과 찬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자가 주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그가 아버지 앞에 영적 고백할 때 이 모든 고백은 그냥 말이 아니에요. 그 속에 엄청난 뜨거움과 열정과 감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남들 볼 때 어떤 평가입니까? 저는 위인이 충성되어 하나님을 경외함에 모든 무리보다 뛰어나다는 말을 듣는 것이 아니겠냐는 거예요. 이런 영성의 두 배를 받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아십니까? 저도 기도한답니다. 저는 목회자잖아요. 박교신학교 교수입니다. 하나님, 같은 목사끼리 모여도 같은 교수가 모여도 이 가운데서 제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그 경외하심에 제가 뛰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절뚝에서 주 이름이 높아지고 이사야 예언자 말대로 하나님께 기쁜 이름이요 영화가 찬송이 되는 이런 자리에 되는 그 의미를 아버지요 제 속에 두 배의 능력을 갖게 도와주옵소서. 이것이 복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누구와 비교해서 약간이 아니라 갑절, 어떤 것에 하나님을 경외함, 즉 높이고 영화롭게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이런 기도를 종종 한답니다. 이번 주에도 오전 기도할 때 이런 기도가 맨 끝에 기도였어요. 하나님, 제 못남을 아시는 주님, 주의 이름으로 제 뿔을 높이사 제가 주를 영화롭게 하시고 내게 관계는 모든 것을 완전케 하사 제 입으로 하나님의 영화롭을 찬양케 도와주옵소서. 목적이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박수받는 내가 아니라, 갈채받는 내가 아니라 나를 통하여 즉 여호와를 인하여 내 뿔이 높아지며 하나님은 위인이 충성되었답니다. 그래서 누구랑 비교할 때 비교 안 된 거예요. 모든 무리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롯이 머리만큼 됐던 말씀을 남겨주었다는 겁니다. 세 번째 을 마지막으로 합니다. 민수기 14장 24절 말씀, 갈렙이라는 겁니다. 우리 알죠, 여러분들? 내정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좇았은즉 내가 그를 통하여 그 땅을 얻게 하리라. 갈렙은 세 단어예요. 갈렙 하나님께 내 종이라 부르심 받았어요. 내 종이라고. 12지파가 다 그 땅을 탐지했지만 아버지가 우리 누구한테만, 갈렙한테만 내 종이라는 말을 평가했다는 거죠. 아버지여, 제가 하나님께 내 종이라 부르심 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내 마음이 그들과 다르게 하옵소서. 그들이 그 땅은 죽은 땅이라고, 우리를 메뚜기라고 아무리 여론전을 펼치어도 그들 우리의 밥이라고 말했던 바로 그 담대함,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다른 거예요. 모든 자가 하나님이 없다고 그러고 기도응답이 더디올 때 원망하고 의심하는 이런 마음과 다르게 나는 굳건히 그러하여도 하나님은 나의 주라 고백했던 신의 감옥처럼 남아있는 거죠. 하나님께 내 종이라 부르심 받는 거, 하나님께 볼 때 그리고 마음이 다른 거, 세 번째가 온전히 좇는 것들, 즉 콜레브, 전심을 다해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들, 이런 마음이 그들보다 갑절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20대 엘리야가 물어보는 질문일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저는 사람 볼 때 말과 표정 대신 태도를 봅니다. 말도 위선 가능하고 표정도 꾸밀 수 있습니다. 태도는 꾸밀 수 없습니다. 살아온 삶의 응축된 결과물이니까. 오늘은 엘리사의 태도를 봤습니다. 하늘나라 가기 전에 영적 삶 마감하고 영적 순례, 베델과 여리고의 선자길을 방문해서 마지막에 이유를 남기고 싶었던 그 엘리야는 홀로 그 땅을 갖고 싶었지만 엘리사가 눈치 없이 끝까지 따라옵니다. 3번씩 머물라고 부탁했지만 그때만 따라와서 베델 예언자의 선지생도 하고 여리고 선지자한테 반박을 듣습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내 승을 취할 때 왜 가만히 내두시지 따라리서 귀찮게 하고 원망할 때 그는 말하죠. 나도라니 너희는 잠잠하라고, 내가 몰라 따라온 것이 아니다 하고 오해를 받았지만 마지막에 그는 밝힙니다. 따라간 이유를. 엘리사 물어봅니다. 주께서 날 취하기 전에 넌 내게 무엇을 소망하느냐. 그때 지쳐서 말합니다. 내가 당신 영감의 갑주를 갖기 원합니다. 그게 바로 거룩한 욕심이라는 겁니다. 이번 주에 어떤 욕심을 부려보겠습니까? 주를 위해서 신령한 지혜, 충성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마치 요셉같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영성을 2배, 그리고 갈렙같이 내 종이라 불림받고 마음의 그루가 다르고 여호와를 온전히 쫓아갔던 이런 순종의 삶의 아름다움의 2배,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 그는 하나님과 같이 위인이 충성되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모든 무리에 뛰어났던 이런 영생의 2배가 되었어. 예배의 진지함도 2배, 기도의 열정도 2배, 참회의 아름다움도 2배가 되어서 주변에 섰을 경우에 하나님께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아름다움들이 이번 주에 기도가 될 것이고 그 태도가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여, 한만개 성도의 거룩한 욕심이 빛나기를 소망합니다. 눈부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많은 성도 때론 가난하고 몸이 약하여 건강도 필요하고 물질이 왜 필요 없겠습니까? 이것이 필요 없다가 아니라 이것 위에 우리의 기도가 거룩한 욕심이 먼저 있기를 원합니다. 주가 말씀해 주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다 말씀을 주었으니, 엘리사같이 아버지여 거룩한 욕심을 통하여 주께 나아가 능력을 취함받고 영적 선봉장이 되어서 민족을 싸웠던 이끌었던 그 중심에 한마디로 모든 성도가 이 땅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